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셨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그랬고,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그 걸음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어요. 예수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셨고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려면 말이 아닌 삶 가운데서 그것들이 증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아까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을 더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나라라는 사실.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기준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공동체, 그 나라의 모습은 정의로운 사회예요. 정의로운 사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어떤 특별한 말씀인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장은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 하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고 판단하는 게, 판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 대단히 무슨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가 돌아보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불의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아합 왕 때에 일어났던 나봇의 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좀 나한테 팔아라. 꼬시기도 하고 협상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았는데 나봇이 요지부동이에요. 팔질 않았어요. 그때에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 지역의 장로와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깡패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증인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짜 증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는 나봇이 왕을 모욕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는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그 땅을, 그 포도밭을 아합 왕이 취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 흔하게 그냥 뉴스나 신문에 사회면에서 볼 수 있는 땅 문제로 벌어진 어떤 시비로 인해서 살인사건, 그냥 그렇게 취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불의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피를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불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그 사건의 내용 자체도 옳지 않지만 아합 왕이 왕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으로 행해진 일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하여서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재판을 거치고요, 증인을 세우고요, 그래서 판결을 내려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하는 그 과정이 그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죄악이 넘치는 시대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자의 부패이고요, 그 힘 있는 자의 부정과 부패 가운데에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1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행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힘을 가진 자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 힘없는 자들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당하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이고 하나님의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어디 가서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냐고 얘기하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이 경상도 안에 있는 특별한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끼리 뭘.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순간부터 암암리에 그냥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또 다른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없는 거고요,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힘도 없는데 이렇게 거창한 얘기들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라의 질서를 바꾸고 나라의 체계를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 멀리 있는 거 말고요,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상식적으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의 말씀도 그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며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내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당시의 이스라엘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면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틀린 건 틀렸다, 맞는 건 맞다라고 판결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법원을 보면 판사들을 보고 검사들을 보고 그러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치 검사, 정치 판사.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고 판결이라는 것이 정권이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정권이 바뀌면 판결의 내용도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할 때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내 뒤에 누구 있는지를 의식할 때에, 내 뒤에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모습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하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사람 눈치 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눈치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세신데요. 하나님 눈치 봐야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두 번째는 바로 주위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예요. 여러분, 정의가 너무 강조되어지면 그 사회가 굉장히 딱딱해지죠. 옳고 그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마치 무 자르듯이 칼로 싹 잘라내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잘라버리면 사회가 너무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지만 그 안에,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 때에 소를 이용해서 그 추수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 별을 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쟁기를 갈아가지고 별을 베거나 아니면 밭에 곡식물을 추수할 때에 소에게 망을 씌우는 건 뭡니까? 그 소가 그걸 먹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추수한 곡식들을 소가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입을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하는 소가 일하면서 그것을 주워 먹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소에게 망까지 씌워가면서 그거 너무 아끼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에게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만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떤가요? 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형수 취수의 법이라는 그런 법입니다. 뭐냐면 남자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남자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그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은 그 형제 중에 누군가가 순서대로 이제 첫째가 결혼을 했다면, 죽었다라면 둘째가 그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그 형수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기업이 아들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가 없고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갑자기 요절을 했다? 갑자기 사고로, 요즘 너무 돌연사 같은 게 하도 많잖아요. 제가 갑자기 어떤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가끔씩 한번 할 때가 있어요. 남편 없는 여인이 겪는 어려움과 서러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으로 여자 혼자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 구약의 성경의 시대에는 더 했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뭐냐면,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그 주신 땅이 그 가문에 따라, 그 가정에 따라서 대대로 물려지게 되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죠. 오늘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 치면,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을 주신 이유는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만약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 중에 그 의무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이 성문 앞에, 성문이라고 하면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예요. 공터 같은 어떤 광장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형제가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서원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네가 정말 그러했느냐? 라고 묻고, 난 그렇다. 난 그걸 하기 싫다. 난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선고한 다음에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신이 벗김을 받았다. 신발을 벗김을 받았다. 신발이 벗겨졌다라는 이야기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얘기, 수치를 당한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부끄러운 자로 낙인을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 지금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저지른 잘못이 뭘까요? 내 옆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 내 옆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그 손길을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뭐 내 것을 다 팔아서 포기해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내가 조금만 마음을 두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외면할 때에,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어떤 큰 이벤트와 행사가 아니라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실제로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이, 오늘 내가 잡아줘야 될 분들이, 오늘 내가 한번 위로해줘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들의 싸움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거래가 있을 때에 거짓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 추를 속이지 말고 되를 속이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되어진 이스라엘의 여인이 남자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 싸움의 내용과 그 말씀의 내용이 참 민망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또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아말렉과 관련된 내용은 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그 앞에 두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우리가 이해가 필요할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장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장사해서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불이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 주머니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17절 이하의 아말렉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멘. 애굽에서 나오는 길,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의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1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말렉이 정당하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겁했다는 거예요. 피곤한 중에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느냐? 연약한 자들을, 피곤하여 지쳐있는 자들, 연약하여서 뒤에 처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못살게 들고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라고. 19절의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죠.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잊지 말아라. 너는 잊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9절의 마지막 이 한 문장이요, 무섭게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정하게 대할 때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에,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아야 될 때 돌보지 않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줄였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였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진짜일까? 오늘 아침 어쩌면 조금은 우리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